진멸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행진한 마지막 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서 그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 선포한 것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13바퀴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한 것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 명령과 선포는 외치라 그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긴 내용의 선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긴 내용을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선포예요. 두 번째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네 번째는 금, 은, 또 동철로 된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4가지의 명령과 선포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외치라 하고 그 다음 이 4가지를 쭉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4가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받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침의 소리 가운데는 이 4가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두로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두로 그 명령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외치긴 외쳤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오리반을 내밀 수도 있어요. 4가지 내용이나 말했는데 그 내용 하나도 못 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외침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이 4가지 명령은 분명히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할례 가운데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외쳐라 하는 그 외침,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4가지 명령은 따라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명령과 선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4번째는 은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이것을 연결시켜 볼게요.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유권, 여리고성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4번째 명령에 보면 너희 성을 주었다 했는데 마지막 4번째 내용은 여리고성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은과 금, 또 동철로 만든 모든 기구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 들여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불짜리가 가득한 지갑을 주면서 야 이거 가져라 네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갑을 분명히 준 거는 소유권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100불짜리는 누구 겁니까? 준 사람 거죠? 그 받은 사람 거죠, 그죠? 만약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 가져라 했는데 내가 다 주긴 했는데 그 지갑만 갖고 그 돈은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죽어도 욕먹을 거예요, 그죠? 야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걸 왜 주냐, 그죠? 그 지갑 가죽까지라는 거냐? 그 다 떨어진 지갑 가지라는 거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명령은 근데 그 안에는 금, 은과 동철 기구는 다 내 거야.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드려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신 것이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안에는 금, 은과 동철 기구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 다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은 내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을 주었다 하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폐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건 그 안에는 금은 또 그 안에는 곡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은과 동, 금 다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놔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그 땅을 줘도 그 땅을 복원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주었다 해놓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가져다 놔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 성경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처음에 나올 텐데 여호와의 곳간은 말 그대로 성전이나 성막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돼야 할 그런 물건들 또 돈들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것이 여호와의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은 제사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그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어떤 월급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한번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떨결에 와 외쳤어요. 외치긴 했었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색 다 내시고 실리도 하나님이 다 챙기신 상황이에요. 올해 초에 저도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그 교회에 땅을 주었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땅을 지정하나 보다. 누가 땅을 우리 교회에 주나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1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죠? 하나님 땅을 주긴 줬는데 이 교회 창고에서 돈을 빼가지고 쓰라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창고가 비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구나. 땅을 주었다 했는데 교회 창고로 들여놓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주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다 갖다 놓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이전에 6월절을 달의 연의 첫 번째 달로 삼으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이 먼저라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삶의 원칙이고 삶의 중심임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곳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곳간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곳간에 들여놔라. 곳간이 따로 있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곳간도 없는데 곳간에 들여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금은 동 다 갖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만나가 그친 상황이에요. 만나라도 오면 하나님이 전에 놔두고 만나 먹으면 돼. 그럴 수 있는데 만나도 그친 상황인데 하나님은 금은동을 다 하나님 전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이제 시작돼서 금은동의 기구를 팔아서 뭐 전쟁 기구를 사든지 아니면 식량을 사서 전쟁 비축 식량을 해놔야 되는데 만나도 그치고 수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원동력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 넣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금, 은, 동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사용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놔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 필요한 거 알아. 너희가 물질 써야 돼.
그런데 물질이 나보다 앞서면 안 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을 의지해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앞섰을 밖에 없는 때예요. 핑계가 너무 좋아요.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하나님. 만나가 안 내리는데 금은동을 우리한테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전에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까? 핑계가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니까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 곳간에 갖다 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생활고를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면 언제 쓰여질지도 몰라요. 성막이 언제 지어질지, 성전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계속 어떻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또 각 지파가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생활비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꼭 그 비싼 금은동을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 넣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또 이제 다른 전쟁에 이겨놓고 더 큰 전쟁에 이기면 그때는 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는 거 쉬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꼭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놔라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나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6월절을 모든 달의 첫 달로 삼으신 하나님, 전쟁의 무기나 비축 식량이나 이스라엘의 생활비나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우선을 첫 번째 전쟁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 철저한 성막 중심의 삶,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 네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전쟁은 절대로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의 곳간에 넣어라 라고 한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 제물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예요. 소유권은 너에게 있지만 그 너의 소유는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은 가장 귀중한 존재죠. 그죠? 여러분 첫째는 가장 귀중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가장 귀중해요. 하지만 그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첫째는 내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얻은 첫 번째 승리예요. 첫 번째 전리품이에요.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닌 삶은 너희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전쟁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 넣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을 연결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8절이에요.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나와 있나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한글로 이해하기는 바치다는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걸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이 바치다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진멸하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다, 씨를 말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그 물건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물건에 미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 가나안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에요. 씨를 말리는 전쟁이에요. 다 죽여버리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장 1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가나안 사람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살아온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갈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골무가 되리라. 그들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네 땅에 가나안 차지해서 그 차지한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너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삶의 방식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는 그 꼴을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야 돼요. 이전의 삶은 진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이에요. 진멸, 바치다. 바치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나의 인생은 다 없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여자까지 다 죽이시거든요. 진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참 매정하신 하나님은 그 생명 윤리도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 윤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바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진멸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 금, 은, 동,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될 만한 거예요. 그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렘은 그 우상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는 일을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이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승리하십시오라는 것을 인사말로 많이 씁니다. 승리하십시오. 뭐에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싸움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찾은 웹툰 중에 이 직장과 이 사회를 비유한 것이 있는데 회사가 전쟁터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회사가 전쟁터냐? 그래도 밀려날 때까지는 버텨라. 왜 그러냐면 밖에는 지옥이다 그래요. 그나마 전쟁터가 낫지 밖은 지옥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가 전쟁터라면 그냥 꼬박꼬박 월급 줄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창업하면 그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가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울까요? 뭐 하기 위해서, 뭐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뭐의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이에요. 뭐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돈의 전쟁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회, 한정되어 있는 돈을 서로 빼앗아가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 오려는 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원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리고 성 다 무너뜨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놓으시고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뭐냐면 진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면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다 없애게 한 것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온전히 바치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얻은 금 은동은 하나님의 전에 다 들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 살 돈, 식량 살 돈 하나님의 전 안에 놓으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전쟁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하다 그러니까 내 전에 곳간에 다 갖다 놔라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이스라엘에 한 것은 뒤처리한 거예요. 뒤처리. 뒤처리는 뭘 한 거예요? 진멸하면서 뒤처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 뒤처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뒤처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멸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진멸하라 했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고 자기 집에 꽂고 숨겨놓고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라 하는데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전쟁터에 혼자 나가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 내가 돈 벌어볼게요. 신나게 얻어터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게 내가 먼저 내 곳간에 채워넣으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적들의 삶을 진멸하고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면
하나님이 전쟁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법칙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소유도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삶의 방식이 과연 여리고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리고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셔서 그래 네가 하나님 것 도둑질 했어도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하나님 것 도둑질해서 잘 살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바쳤으면 오히려 핑계라도 돼요. 내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것도 안 바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금은보와 그 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냐, 너희 전쟁이냐? 너희가 돈과 물질을 의지해서 전쟁하느냐, 나를 의지해서 전쟁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11조 얘기하고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것은 물질과 돈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앞서게 되면 돈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든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셔야 이기는데 하나님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패잔병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방식을 진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값진 것들을 다 내 곳간에 채워 넣는 삶의 방식을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그 상황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있고 무고한 생명을 다 죽이시는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돈 챙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무고한 생명을 다 죽이시고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 야, 내 곳간을 채워라 그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무고한 생명 다 죽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기에는 금은동은 다 내 거야.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돈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좀 비합리적이고 좀 매정한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고 실망해서 떠났다면 그 다음에 전쟁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예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바치라 했는데 그것을 숨겨서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만나도 그친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찰나예요. 매정하게 하나님은 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것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이냐? 내 것 챙기시는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을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쩐의 전쟁을 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송두리째 진멸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패잔병처럼 구석에 쭈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깔끔한 뒤처리, 진멸하는 그 뒤처리를 잘하고 매일 승전가를 불러야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곳간에 금은보화를 채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전가를 부를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활 방식을 다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 온전히 바쳐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 것이 아까워서 내 주머니 챙기면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싸워라. 네 가진 것 갖고 네가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 우리의 죄악된 삶을 진멸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맨날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치열한 전쟁터, 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